예, 오늘 잠언 3장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가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1잠언에 속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잠언에는 총 15가지의 주제와 교훈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3장에는 4번째, 또 5번째, 6번째 교훈이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내용은 크게 3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참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로 인하여 어떤 복을 받는가, 이런 내용이 쭉 앞부분에 나오고요. 뒤에 이제 21절부터 내용은 지혜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앞부분 내용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1장, 2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4장에도 그렇고 뒤에 보시면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계속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이 잠언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아마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가장 진실한 말이죠. 또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복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개인적이면서도 또 너무나 진실하고 또 가장 소중한 말이 바로 이 잠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마치 자신의 자식에게 하는 말처럼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잠언을 읽으면 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지금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잠언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이 잠언을 지을 때는 그 인생의 말년에 지은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말, 그러니까 잠언은 어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인 거죠. 너무나 진실하고 또 거짓 없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평생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했던 그 인생의 보화들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너무나 귀한 책이 바로 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또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꼭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뭐냐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14절 15절도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지금 지혜를 뭐와 비유하고 있습니까?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이나 금이나 진주는 귀하고 비싸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은이나 금이나 진주는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런 것은 다 왕이나
또는 귀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일반인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금은 보화 이런 걸 가진 것은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아주 희귀하고 당시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지혜가 그런 것보다 더 귀하고 비교할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 귀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21살 때 왕이 됩니다. 여러분 21살에 왕이 됐는데 얼마나 그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어요. 더욱이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했던 그 치정을 보면 실로 대단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분명히 다윗과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다윗 왕 때는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 이게 비교가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이 염려가 돼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부담감, 또 그런 참 염려 근심 가운데 그가 맨 처음에 왕이 돼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어요. 그만큼 이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그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지혜로운 마음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브 쉐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브라는 말은 마음이 레브라고 하는데 쉐미트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듣는 마음이에요.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결국 우리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내 아들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있죠.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들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었죠. 또 이 시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모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죠. 지혜 하나하나는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쌓이면 어떨까요? 그때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시너지라고 하잖아요. 혼자 하는 거와 여러분 여러 명 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말 한 마리가 끄는 마력과 두 마리, 세 마력이 끄는 것은 그냥 2배, 3배가 아니라 4배, 5배, 10배의 힘을 그렇게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지혜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나중에는 여러분 그 지혜가 나를 살리고 또 그것이 능력이 되고 여러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새벽에도 그렇고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설교 때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는 늘 말씀을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는 다 회중들은 듣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은 한두 권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앞에서 누군가 읽어주면 다 듣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책을 찍어내면서 우리가 개인이 읽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와 우리가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꾸지람처럼 징계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부모가 자식에게 꾸짖을 때 있잖아요. 징계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부모는 늘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칭찬하는 말씀도 듣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꾸짖는 그런 말씀도 내가 다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여러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했어요. 그 지혜의 마음을 갖고 지혜를 얻으면 그리하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어지는 4절, 6절, 8절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얻는 그런 유익들, 그 은혜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18절만 한 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라. 바로 그 지혜를 가질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품는 것이죠. 그런 자가 바로 복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지혜, 우리가 그 지혜를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새성전 건축 기도 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하나님 그 지혜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또한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생명나무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또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나누고 알리고 또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병상 있는 환우들 늘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보살피시고 하나님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있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버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국익에 큰 이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라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또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